오늘은 49문부터 52문이고요. 제2계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제1계명부터 복습을 하시면 45문 1계명 띄워줘 보시겠어요? 1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제46문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요.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47문 1계명에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 금지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48문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1계명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2계명을 보겠습니다. 49문부터 52문까지인데 연속적으로 좀 보시면요. 2계명은 무엇입니까? 글씨 작죠? 보이시는 분들은 하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읽을게요.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50문 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51문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52문 2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계명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그 말씀하심이요 제2계명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절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대 근동 아시아에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우상은 형상을 자꾸만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꾸 섬기죠. 우상을 만들면 형상으로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어떤 그 신성한 지각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종교성은 있으나 바른 종교관을 갖지 못해요.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보면 저게 하나님인가? 또 달을 보면 저게 하나님인가? 이렇게 해서 뭔가 대상을 하나님께 만드신 피조물에 자꾸만 집중을 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물질 세계로 자꾸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그런 그 잘못과 그 죄를 자꾸 인간들이 저지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오는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갖고 아버지 거를 훔쳐갖고 그렇게 숨겨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상과
뭔가 있어야 비로소 사람은 안심을 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뭔가 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거기에 소원을 빌려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점괘를 맞추려고 하고 하는 그런 그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 참 놀랍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 산에 부르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온갖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드는 어떤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율법들을 받을 때 모세가 올라가고 나서 산 아래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요구를 하니까 그런 금가락지하고 기구를 빼오너라,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거, 금송아지 만들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뭔가 보여야 사람들이 안심이 되는 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아지를 예배하는 거죠. 기뻐 뛰며 밤새도록 취하고 놀고 춤추고 그렇게 하다가 모세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두들판을 던지죠. 그런 일을 하며 또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으로 북과 남으로 이게 쪼개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계속해서 범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만났는가를 제 2세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알려주는 내용 가운데 너희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음성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음성만 들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왜 없으시죠? 형상으로 계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애들이 제가 금방 나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떠들지 말라고. 잠시만요. 얘들아, 여기 떠들지 말아요. 돌아가면 한참 걸릴 것 같아갖고 뭐 그러다 또 떠들겠죠. 뭐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보이지 않고 음성만으로 강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 자체가 없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로 임하지 않으세요. 이 의미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물질 세계, 어떤 손으로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잠깐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쫓아가다 보면요, 뭐를 잃어버리냐? 말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걸로 잠깐만 집착을 하고 경험과 체험과 어떤 뭔가 이게 뭐 화끈한 거 뭐 그런 걸로 자꾸만 이렇게 하고 뭐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하다 보면 중요한 본질인 어떤 영적인 거,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적인 물질적인 거로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려고 하지 말고 그 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형상이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제한을 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형상으로 뭐 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을 여기 있는 걸 저길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막 조종당하고 움직여지는 분이 하나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로 만드는 순간 인간은 자꾸만 그거를 조종하려고 그러죠.
그 신이 자꾸 군림하려고 그러죠. 신이여 나로 복받게 하라라는 걸로 자꾸만 이게 강요하고 그런 거죠. 그것이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의 특징, 사사 시대를 보면요, 특별히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사사기 17장, 18장 이렇게 나오는데,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인가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그가 하는 행실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큰 부자였는데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누가 가지고 갔나 의심이 되니까 계속해서 훔쳐간 사람을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고 목을 칠 것이고 3대가 멸망할 것이고 계속 하니까, 하도 저주를 하니까 이제 그 저주를 드리니까 겁이 나서 그런지 어머니 내가 이거 갖고 갔는데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고서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잘 보세요. 내가 이 은을, 야, 그 너가 나한테 돌려주니까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겠다 하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신상을 만들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말씀이 없는 시대는 굉장히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참 이게 기독교가 맞나?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처참해지고 너무 오염되고, 야, 진짜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자꾸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으로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집에 갖다 두었는데, 이제 우상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그럴듯하게 우상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쉽게 만든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정교한 옷이에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은 신의 뜻을 점치는 어떤 뭐 도구, 우상이에요. 점괘를 보는 그런 거예요. 그 도구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너 그냥 제사장 해라. 그래서 내가 에봇도 주고 드라빔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집안 내에 그 예배의 처소를, 우상을 예배하는 처소 하는데 그 신상의 이름은 여호와인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야, 이왕이면 진짜 레위인이면은 더 영빨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만나갖고, 야,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얼마를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라고 했는데 그가 섬긴 게 뭘까요? 그럼요,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가 섬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의 안위와 복,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상도 끌어당기고 또 가짜 레위인을 만들어서 또 에봇을 입히고 드라빔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막 부르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를 예배하는 거면 이 땅에서 자기의 행복과 안위와 부유함과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도구로서 여호와 이름도 써먹고 신상도 부어 만들고 또 제사장도 만들어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한다는 거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그 어리석음을 미가가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18장에 있는 그 스토리는 뭐냐면은 단 지파 자손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돼요. 이르게 되어서 보니까 그 신상도 있고 또 제단도 있고 제사장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좋은 말로 또 립 서비스를 해주면서 그 단지파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반드시 복 줄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런 제사장이 우리 지파에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너 미가라고 하는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그 레위인 제사장은 아 그래,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더 내게 유익이겠다 싶어갖고 미가의 그 신상도 훔치고 뭐도 훔쳐가고 다 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쫓아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18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 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의 정체는 뭐냐면 내가 만든 신들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만든 사람이 진짜 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를 하면 그 형상을 잠깐만 지배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게 하면서 또 신에게 또 통치를 또 스스로 받아요. 그 신상 안에 그 물질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을 보호하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은 인간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자기가 원하는 곳에 거주할 능력조차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에 실려 다녀야 되고 또 사람의 어깨에 짊어져야 되고, 신이라는 것이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어요?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 같은 경우 사람이 조각하고 사람이 금을 부어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고 나의 신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인간이 만든 신들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짐승 위에 태워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갇혀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갇혀있는 신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인데,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신이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신이고, 말할 수 없는 신인데, 그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절을 하는 인간의 그 괴이한 그 우상숭배의 그 본성과 마음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두움의 비늘을 벗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제2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죠.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이미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논하셨다라는 거 복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천되고 반영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은 없으시나 그의 인격과 그의 신성한 능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대표자여 대리자로서, 누구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가시적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잃어버린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가, 우리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이 영적인 음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화려한 건물을 통해서 드러나거나 다른 요소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사랑과 또 정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